네, 오늘은 시편 6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시는요, 참회 시편이라고 불리는 시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 시편으로서 다윗이 겪었던 육체적인 질병이나 혹은 정신적인 고뇌, 그리고 어쩌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요, 단순히 절망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탄식을 하는 그 중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침내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는 극단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6편에 나타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자신이 수척했다라고 얘기하고 뼈가 떨린다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마저 매우 떨리다라고 고백하면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자신의 영혼을 건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고 수월에는 주께 감사할 자가 없음을 상기시켜 보면서 자신의 생존이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가 됨을 간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슬픔은 너무나도 깊어서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기도 하고 근심으로 눈이 새하고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6편의 전반부는요,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처절한 그런 고통과 슬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탄식을 계속해서 남김없이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깊은 절망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자비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행위나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성품에 기대어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부르짖음은요, 시편 전체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그런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만이 이 고통에서 자신을 건져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알았고요,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요, 갑자기 악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가능할까를 생각해 보면요, 바로 그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갔기 때문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9절은요, 이를 확증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절망적인 탄식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 기도가요, 하나님의 들으심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가게 됐고요,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의 예견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이 시편 6편의 고백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기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인데요, 다윗처럼 우리도요, 죄의 결과로 인한 고통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경험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것이죠. 이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하나님 원망해서 떠나기보다는요, 정직하게 우리의 상태를 아뢰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관계의 어려움이나 경제적인 문제 등 예기치 못한 그런 고난이요, 우리를 덮쳐서 밤새도록 눈물 흘리며 신음하고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우리 시편 6편은요,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음소리마저 들으시는 분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억울한 비방과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 영혼이 피폐해질 수도 있고요, 세상의 불의와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입고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윗처럼요,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고통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구원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어느 때까지일까 절규하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 더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아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6편의 부르짖음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고통을 담당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저하지 않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과 죄의 짐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요, 다윗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들으심과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예기치 않은 고통과 슬픔의 고통이 분명히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다윗처럼 정직하게 우리의 아픔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눈물로 침상을 적실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울음을 들으시고요,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이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을 기도로 바꾸고 절망 속에서도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것이고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6편의 기도가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과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